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 속에 새겨가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완성된 성전이 이제 봉헌식을 통하여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이 몇 년 만에 완공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7년 6개월 만이죠. 7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오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장면과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나타남의 장소, 이 현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전을 완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하나님께나 참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그 인도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상징되는 이 성전을 짓고 완공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의미 있고 감격스러운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도 의미 있는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성전 봉헌식과 이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장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삶의 쇠락기 이전에 이제 최절정에 이르는 장면이 오늘 8장입니다. 솔로몬의 이 최고의 업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이 장면을 끝으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9장부터는 솔로몬의 삶에 이렇게 쇠락기가 퇴보하는 또 이렇게 떨어지는 점점 죄를 향하여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솔로몬의 삶의 최절정의 순간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이 장면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의 오늘 주제 구절은 12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지금 이 성전을 지어 드리면서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제가 성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자,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조금 진리가 아닌 부분도 있죠. 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처음 그 솔로몬의 선친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할 때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죠. 그 내용은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 잘 나타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배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분을 위한 집이 필요했으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어떤 지파에게든지 간에 그렇게 요청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 안에 거하였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곳에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죠. 자, 하나님께 있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지금 지어드리는 이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그렇게 확인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바로 이 성전이 우리와 이렇게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야.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으라 하신 것이지 그곳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최소한의 시청각 어떤 교제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이 이제 어디로 들어오나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심령에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임재해 계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성막이요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의 소수세들은 조금 많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있는데요. 오늘 1절에서 66절까지 꽤 긴 장입니다. 자, 첫 번째 소수세는요.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상징인 언약궤의 솔로몬 성전 안치. 자, 드디어 언약궤가 또 등장을 했네요. 이전에 다윗 왕이 언약궤를 그렇게 운반하는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간신히 그 언약궤를 그 이스라엘 진으로 가져왔었는데요.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언약궤가 그 지성소에 안치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12절에서 21절까지는 언약궤 안치에 즈음한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사, 언약궤가 안치될 때에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사를 솔로몬이 낭독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소주세는요, 22절에서 53절, 성전 봉헌에 즈음한 솔로몬의 기도. 자, 지금 보니까, 언약궤를 안치할 때 이제 성전의 봉헌사를 하고 성전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올리고, 네 번째로 54절에서 61절까지는 성전 봉헌에 즈음한 솔로몬의 이스라엘 백성 축복과 건면. 자,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올릴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건면하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로 62절에서 66절까지는요. 성전 봉헌식을 종료하는 희생 제사와 장막절 준수. 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장막절을 준수하는 장면으로 오늘 8장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열왕기상 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상징인 언약궤의 솔로몬 성전 안치 1절에서 11절입니다. 1번 언약궤의 운반 1절에서 5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성전을 아름답게 이렇게 완성한 솔로몬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언약궤 안치와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에다님 월 곧 9월에서 10월에 있는 초막절이 있는 그 달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다윗성 곧 시온산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동원이 되고 그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었고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드린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았든지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그 법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이 아버지 다윗의 그런 실수를 이렇게 다시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사 사건. 그래서 법궤 소에 매어서 그렇게 운반하다가 소가 날뛰므로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임을 당한 우사. 그래서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 우사를 친 장소다.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여졌던 그런 장소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어떤 사건을 아마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그 율법의 조항을 따라 율법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이렇게 언약궤를 운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회중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일에 기뻐하며 동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이 감격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기뻐하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번 언약궤의 성전 내소 안치 6절에서 9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지성소에 원래 성막에서도 지성소에 이 법궤가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법궤를 이렇게 본따서
그렇게 창고에서 만든 그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다가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입니다.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그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자, 이 채가 무엇인가요?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언약궤를 운반할 때 사용했던, 이렇게 양쪽에서 앞에서 두 사람, 뒤에서 두 사람 이렇게 어깨에 멜 때 썼던 그 채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채 그대로 이 지성소에다가 채 그대로 함께 놓아두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자, 원래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에는 이 두 돌판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나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첫 번째 두 돌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전에 광야의 성막에서는 성막에 있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언약궤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또 증언해 주는 신약의 기사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분명히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솔로몬 성전에 안치된 이 법궤, 이 언약궤 안에는 다른 것은 없고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두 가지 견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원래 성막에 있었던, 광야의 성막에 있었을 때 이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다. 그런데 이후에 그때 이제 언제 이후냐면요, 이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일시 탈취당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아마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11절,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11절, 이때 보면 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겨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이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를 빼앗겼던 그때에 아마 그 안에 있던 이 금 항아리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유실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첫 번째 견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블레셋에 의해서 이들에 의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없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아니다, 처음부터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이 언약궤 이 밖에다가 이렇게 지팡이를 세워두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이렇게 밖에다 두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이 견해가 더 타당한 것 같아요. 또 많은 신학자들도 이 첫 번째 견해를 더 옹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개는 어디 갔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성전을 가득 채운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성전을 짓고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전 과정을 마치고 나자 하나님은 성전을 가득 덮는 구름으로 자신의 임재를 지금 알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모든 과정, 이 성전을 짓고 또 언약궤를 안치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어떤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가득한 구름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성막 짓기가 다 끝난 후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의 구름이 희막을 덮었던 그 어떤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때가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나는데요. 4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바로 이 모세 때 성막 완공 후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성전 건립, 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안치하는 이 사건이 출애굽의 이 절정, 출애굽의 클라이막스임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출애굽시킨 자기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함께할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의 마지막 절정을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의 사건의 절정이 성전의 완공이라면 자,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 그죠? 출애굽 사건의 절정이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거한 사건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완공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출애굽의 절정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은 성전을 완공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임재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는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사건의 모든 과정과 동일하다. 흡사하다. 그래서 구약의 이 사건이 바로 예표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언약궤 안치에 즈음한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사 12절에서 21절입니다. 1번 여호와께 바치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말 12절에서 13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자, 솔로몬 왕은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이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그 은혜를 회고하면서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출애굽의 대역사와 다윗을 택하사 오늘날의 이 아름다운 또 위대한 왕정 국가를 세우신 이 모든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임을 지금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의미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의 요지이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결과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전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번, 솔로몬이 돌이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축복함 14절입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바로 이 솔로몬이 이제 얼굴을 돌이켜서 뒤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이제 어떤 말로 이어질지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3번,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말 15절에서 2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이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겸손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축복하고 그러면서 이어서 지금 성전 봉헌의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신 것이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라고 나의 나된 것조차도 그분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증거이겠죠. 자, 지금 이 다윗은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한 이 일이 우리 아버지, 그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원했던 바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말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 아들이 바로 당사자인 이 솔로몬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자,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이 솔로몬이 지성소에 안치해 놓은 그 법궤를 언약궤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 언약궤라는 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록해 놓은 한 것을 담아 놓았다 이거죠. 그래서 언약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관계된 용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 지성소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든 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두었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 위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것이고 기초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왕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언약궤를 그렇게 지성소에 안치를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바로 이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성전 봉헌에 즈음한 솔로몬의 기도 22절에서 53절입니다. 1번,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시작함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장면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찬양과 서론적 기도 23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먼저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2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종들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리이다. 자,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아들 때에 내 집을 짓게 하겠다. 자,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왕위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아니십니까?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그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계속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솔로몬은 잘 알고 있네요. 하나님은 크시고 광대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조그마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한 그런 지금 기도이지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자, 실은 지금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내용은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지을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지는 않았죠. 자, 29절 말씀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지금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유사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해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내 이름을 둘 곳에 너희들이 모여서 거기서 나를 예배하라, 나에게 제사하라는 그런 내용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2장 5절에 그리고 11절에 5절과 11절에 그리고 14장 23절에도 또 그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도 20절에 보면 내 이름을 두겠다. 그 회막에다 내 이름을 두겠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성막이 불완전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그렇게 스스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솔로몬의 성전 역시 이러한 모세의 성막과 별로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이 전능하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처소로 선택하셨다는 점에서 성막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바로 그 원리,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있다는 바로 신명기의 말씀에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자, 어떤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들으시사 사하여 달라. 이것은 바로 다니엘이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다락문을 열고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내용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다니엘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하는 아마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갖는 의미가 뭔지,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런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3번, 성전에서 기도할 경우와 관련된 솔로몬의 청중청언 기도. 자, 지금부터 이제 7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때로는 이렇게 또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경우에 7가지를 지금 이제 1번부터 7번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어쩌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본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7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개인의 선악을 공의로 판단하시기를 간구함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솔로몬은 이 범죄 혐의를 받은 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성전을 찾았을 때에 선악을 분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일은 제사장의 축복과 저주 선언을 통해서 행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우리가 율법에서 보면 그 제사장을 찾아 나와 가지고 자,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그 제사장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솔로몬은 이제 이 성전에 찾아 나와서 그렇게 선악을 판단해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첫 번째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선악을 공의로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첫 번째 바로 청원 기도인 것입니다. 4번 성전에서 기도할 경우와 관련된 솔로몬의 청중 청원 기도 두 번째,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성전에 나와 빌 때에 용서하시기를 간구함 33절에서 3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이 솔로몬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주께 범죄하면 전쟁 때에 적국 앞에 적에게 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가 바로 나중에 다니엘의 기도하고도 연결된다 그랬죠. 다니엘서 9장의 1절 이하에서 보면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거죠. 바로 그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 성전에서 기도할 경우와 관련된 솔로몬의 청원 기도 세 번째,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가뭄을 겪을 때 성전에 나와 용서를 빌면 비를 허락하시기를 간구함 33절에서 34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이 죄된 자기 백성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또 하늘이 닫혀서
가뭄이 임하는,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어떤 일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또 이런 어떤 죄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쟁에서 패해서 돌아와서 죄를 용서 빌면 용서해 달라고 했고, 이번에는 뭐를 이제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래서 가뭄이 왔을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셔서 풍년을 허락해 달라고 이 기도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비가 오지 않는 이것, 그로 말미암아 가뭄이 드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의 훌륭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6번, 성전에서 기도할 경우와 관련된 솔로몬의 청중청원 기도 네 번째.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한 상황에서 백성이 성전에 나와 용서를 빌 때 죄를 사하실 것과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간구함. 37절에서 40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자, 지금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셨던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저 세겜에 가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세겜에 큰 돌을 취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또 가뭄이 들거나 풍년이 들거나 또 때로는 전염병이 찾아오거나 또 아니면 그런 병이 없이 평안한 날이 이어지거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렇게 수차례 강조하였는데 지금 이 솔로몬은 바로 그 말씀을 잘 알고 그 정신을 그 원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백성이 혹시 재앙을 만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깨닫고 나와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7번 성전에서 기도할 경우와 관련된 솔로몬의 청원 기도 5번째. 이방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경우 응답하시기를 간구함. 41절에서 43절입니다. 자, 지금 솔로몬 왕은 자기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이 기도할지라도 응답해 달라. 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41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자, 어떤 적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자,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장차 이 모든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꼭 이 복음적인 이 어떤 이 예수님의 꼭 사명을 그 지상 명령을 받은 제자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8번 성전에서 기도할 경우와 관련된 솔로몬의 청중 청원 기도 6번째입니다. 전장에 나가는 주의 백성이 예루살렘과 주의 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기를 간구함. 자,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은 적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나아갈 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승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44절에서 45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자, 그들의 일이란 말은 이 전쟁이죠. 전쟁에서 돌아봐 달라는 말은 승리를 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승리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번 성전에서 기도할 경우와 관련된 솔로몬의 청중 청원 기도 7번째. 자, 마지막 7번째 청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내용은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회개하며 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간구할 때 들으시기를 간구함. 46절에서 53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자,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모든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과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어떤 진리를 이 솔로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멀든지 가깝든지를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의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간구하거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자, 하나님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 전쟁에서 패하고 적국에 끌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다니엘도 회개할 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아가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오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자,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자, 지금 솔로몬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와 맥을 같이 하는 바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소수세입니다. 성전 봉헌에 즈음한 솔로몬의 이스라엘 백성 축복과 권면. 자, 성전 봉헌에 즈음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54절에서 61절입니다. 1번, 솔로몬이 기도와 간구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자, 그 앞부분에서요, 이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할 때 22절이었죠. 22절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 서서 선체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덧 기도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지금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이 진실한 기도임을 보여줍니다. 선체로 시작했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2번,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여호와 찬송 촉구. 55절에서 56절입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자,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 이 평화를 주셨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이 하나도 어겨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음을 지금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백성들을 촉구합니다. 참 바람직한 지도자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지도자의 아름다운 권면의 모습입니다. 3번, 백성들을 위한 솔로몬의 축복. 57절에서 6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지금 임마누엘을 지금 간구하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자,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진리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는 또 순종의 길로
순종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데 필요한 대로 돌아보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세상 만민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니 저들에게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고 형통한 삶을 허락하시는구나. 정말로 저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신 말고는 참된 신이 없구나라고 그들로 알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4번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권면.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백성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이제 백성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동행해달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버리지 마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임을 온 백성들이 열방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또 주의 법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행할 의무가 뭔지를 지금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61절에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네요.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해라. 자,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바쳐야 하고 무엇을 온전히 바친다? 마음을 온전히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잠언의 2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26절. 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마음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잠언에 이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그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참 좋아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사람. 그래서 온 마음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이되 온전히 드려라. 그리고 완전하게 되어서 완전하게 주의 법도를 지켜라. 자, 온전히 바쳐라는 말씀이 바로 완전하게 하라는 말씀이겠죠. 자, 우리도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5번째 소주제, 성전 봉헌식을 종료하는 희생제사와 장막절 준수 62절에서 66절입니다. 1번 성전 봉헌식을 종료하는 희생제사 62절에서 64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솔로몬 왕은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 이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이 엄청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이 성전 봉헌식을 이렇게 거행하였습니다. 2주간에 걸쳐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이 거룩히 구별되었음을 선포하고 이 제사를 초막절에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성전으로 인하여 이제 끝마치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봉헌식이 마치자 백성들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또는 같은 말로 장막절, 그렇죠? 초막절,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같은 말이죠. 초막절,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에 거하였던 것을 회상하는 그 절기이고 또 모든 수확물을 다 거두고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추수 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요 장막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이제 완성했다는 말은 이제 초막에서 지내던 장막에서 지내던 모든 그런 광야 생활이 끝이 났다. 이제야 드디어 성전 완공으로 정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다라는 표현이 아주 눈에 확 띄네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깨닫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종 지금 제사에 사용된 제물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이 어떤 절기는 14일 동안이나 이제 계속되는 축제인데요. 이제 자기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실 이것처럼 임재에 계실 성전에 구름으로 가득 이렇게 영광으로 덮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기뻐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모두가 다 기뻐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이 성전 봉헌식이 아주 이렇게 장엄하게 이렇게 행사를 다 마치고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장막절의 준수 65절에서 66절.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절기가 이제 이 축제가 14일간 장막절에 축제가 이어졌다고요.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솔로몬의 삶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 바로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참으로 기뻤던 그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과 또 그 가운데 언약이 체결된 것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것을 상징하는 바로 이 성전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굳게 세워진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도 날마다 아름답게 그렇게 보존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백성을 향한 축복과 권면, 임마누엘의 축복과 율법의 순종.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을 받기를, 동행하심의 복을 받기를 그렇게 빌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율법의 순종이 없이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이렇게 축복과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과 임마누엘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 61절에서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그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할까? 그리고 이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유혹과 그런 괴계들을 또 기도함으로 무찌르시고 오늘 하루 순종의 길, 그렇게 형통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